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진짜 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작은 복들이 있습니다. 돈도 복이고 건강도 복이고 명예와 권력도 복입니다만 이 세상에 아무리 돈과 권력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더 복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짜 복을 붙잡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가진 사람이 진짜 복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자기가 한평생 붙잡았던 하나님의 복을 자기 아들들에게 불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할 때는 그냥 무조건 축복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옹졸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얼마든지 넉넉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다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받을 만한 용량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용량껏 축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왜 축복하지 않냐고 이렇게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큰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해변이란 말은 그 당시로 말하면은 중심에서 제일 먼 곳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스불론이 훗날 갈릴리 지역을 할당받게 되는데, 예수님 말씀 속에서도 이 갈릴리 지역은 가장 소외된 지역이고 어두운 지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어두운 지역에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스불론 지파는 변두리를 차지할 지파입니다. 그러나 거친 바다를 항해하면서 지치고 난파된 자들을 위로하는, 쉬게 해주는 소망의 항구,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지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사가란 양의 우리 사이에 굴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나귀인데 양들 사이에 쭈그리고 이렇게 눈을 꾹뻑꾹뻑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사갈이 많은 연단을 받아서 양처럼 그렇게 순하고 착한 모습으로 누군가를 섬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그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했고,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거나 통제를 받거나 하는 것 징그럽게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을수록 겸손해지고 나보다 약한 자들과 함께 무릎 꿇고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바보처럼 사냐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숙한 삶을, 존경받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지파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라 그랬어요. 이 단지파는 이스라엘 속에 들어있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서글픈 말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이스라엘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배반한 신앙을 갖고 있는 참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것이 단지파의 비극입니다. 그 백성을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똑똑해가지고서요, 누가 시키지 않지만 다른 지파의 허물들을 다 찾아내가지고서 그 허물들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린 거라고 그렇게 지적할 정도로 똑똑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다 타락해도 저렇게 똑똑한 단지파만큼, 단만큼은 절대로 타락하지 않을 거야. 왜? 너무나 똑똑하거든요.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단은 끝까지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길을 가면서 인간의 머리로 승부를 걸려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도중 하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곁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것은 야곱이 장차 단지파가 얼마나 무섭게 타락하고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해로운 자가 될 것을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단지파를 맡기는 겁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입니다. 어떤 가뭄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축복의 근원 되시는 그 근원, 그 곁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꽤 많은 어려움을 겪지요. 23절 말씀처럼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아직 하나님의 본격적인 축복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십니다. 이 복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를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세상에서 무시를 당합니다. 활 쏘는 자가 나를 학대하고 나를 군박합니다. 핍박합니다.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죽을 고생 다 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놓지 않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온갖 죽을 고생을 다 하면서도 요셉이 놓지 않았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축복의 본색이 드러날 때는 어느 누구도 요셉에게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1년도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절없이 고통만 당하면서 21년을 보내지 마시고 21년은 하나님이 나를 본격적으로 연단하는 시간이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21년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실 때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이기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는 견디리라. 내가 이 연단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부어줬던 축복을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이 어려움의 시기를 이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단의 세월을 거치게 하셨군요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때때로 되지 않고 기도도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은 안타까움을 겪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 큰 것으로, 좀 더 깨끗한 그릇으로